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뵈서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김정우 목사님 목회하고 이럴 때는 서로 이제 이렇게 와서 또 행사도 있고 그래 왔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오시고 이제 또 불러줘서 고맙고요. 그 이게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설교자가 좋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뭐 이제 물러나야 될 설교자인데 그래도 강사로 하라고 또 불러주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구예요? 본인에게 보배가 누구예요? 예? 신앙 말고 세상. 아내? 아내가 여기 계세요? 그러시군요. 진짜예요? 장로님도? 아니, 그건 또 너무했고.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그 말년에 뭐 아주 독한 아내의 그런 거 이제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내라고 그러죠. 누가 제일 소중해요? 예? 구체적으로? 예? 아들. 그죠?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 제 아내가 소중하죠. 근데 제 자식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문제 없어요, 이 발언이. 왜 없냐면은 우리 아내도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저보다는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뭐 그건 본능이죠.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부모는 자식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식이 어느 학교 다니면 그 학교에 내 마음이 가 있더라고. 내 자식이 연천에 군대가 큰아들이 연천 갔는데 내 마음이 제대할 때까지 연천에 있더라고. 둘째 아들이 철원에 갔는데 제대할 때까지 내 마음이 철원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아들이 서울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서울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항상 따라가더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성전에 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을까? 성전에, 교회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린 내 아들을 핏값으로 죗값으로 죽여서 살려놓은 영혼, 내 아들 죽여서 대신 살려놓은 영혼들이 교회에 있기에. 교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도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예요. 제가 묻는 말은 어떤 대답을 해도 틀린 답은 없어요. 혹시 말하고 답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예.
틀린 것은 없어요. 뭐 엄청난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려놓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 에베소서 20장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아니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울 거다. 너 같은 신앙을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세울 거야. 누구 교회? 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청강교회도 그런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청강교회인 거죠. 내 아들을 죽여서 살리는 영혼들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뭐 뇌사가 오거나 뭐 불의한 사고가 있어서 막 죽게 되고 이럴 때 장기를 기증 안 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죽어서 그냥 화장해서 없애는 기보다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누군가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증하죠. 그리고 그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하고 이걸 잘 모르는 것하고는 신앙과 생활, 교회 생활이 달라질 수 있죠. 뭐 교회 그냥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천국을 진주 비유, 뭐 이렇게 진주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최고 좋은 것이 진주였으니까 진주에다 비유를 하고 하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겠죠. 예? 그 아주 그 가치를 알면은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죠.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뭐 돼지한테 진주를 줘봐야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돼지가 뭐 진주를 소중하다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교회 와서 죄 짓고 교회를 허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너덜거리게 만들어 버리고 교회 와서 쌈질이나 하고 교회를 누추하게 만들고,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은 조심스럽게 삼가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들 예전에 저거 애를 낳아갖고 이렇게 기를 때 처음 애를 기르니까 막 집사람이나 저나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지면 터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안 깨져요. 그냥 막 다루세요. 막 다루라는 거야. 그 애 그렇게 해서 안 깨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다루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너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 교회가 세워진다. 나는 그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도 오고 세계로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왜?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교육하고. 하나님 칼빈,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이 하나님의 아버지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어머니 대신 교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대신 교회. 교회는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양육시키는 곳. 이 교회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고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다 이 모든 통로가 어디냐?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건강해지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뜨겁고 막 기도하고 저도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가니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다는데 밤새도록 하더라고. 아주 하다가 도중에 라면도 하나 끓여 먹어가면서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한두 시간 하고 뭐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코로나 오면서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일어났고 막 그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혼 구원이 되지도 아니하고 제가 이제 아산에서 목회하잖아요. 아산에 큰 교회 목사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세례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냥 큰 교회니까 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나오면 다 큰 교회로 가니까 요새. 예전에는 저희들이 개척할 때는 작은 교회도 교인들이 와줬거든.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나가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건 없는데 교인은 있어. 그분들이.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큰 교회도 세례 주는 교인이 없는 시대를 지금 맞았단 말이죠. 이 영적인 이런 힘들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모여갖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고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만들자 이런 뜻을 가진 교인들이 모여갖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잘 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이 흥왕하고 힘을 얻어 세력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있으니까. 뭐 어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막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약해지고 그 뜨거웠던 것들이 식어져 가고 열심히 식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침체로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응?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청강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따라합시다. 청강교회 내 교회다. 내 교회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교회. 내 거인 것하고 내 거 아닌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뭐든지요. 내 거. 내 거야. 이 청강교회 내 거야. 다시 한번 청강교회 내 거다. 여러분 거라니까? 여러분 거예요. 이거가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저는 여기에 있어도 우리 교회 1, 2, 3층 옥상 다 눈에 보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입니다. 교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 거기가 뭐가 좀 문제가 있고 다 압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양복 입고 들어와서 들어가면서 서재 3층까지 가면서 계속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부목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여기 교회 와서 사역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축복 못 받아. 담임 목사 같은 마음으로 목회해.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 전도사 와서 일할 때 딱 첫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목회야. 네 목회고 네 마음대로 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네 마음대로 해. 책임도 네가 져. 그런 게 있어야지. 와갖고 부교육자, 부자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버려야 돼. 그렇게 해갖고 축복을 못 받아. 이건 내 목회다. 이건 내 목회다. 여기다 인생 건다. 이런 마음으로 부교육자 딱 생활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은 얘기하면 그거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거기 있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관심이 없어? 내 거가 아니니까. 교인보다도 못해 부교육자들은. 교인들은 그나마 여기는 내 교회다는 것도 있지만 부교육자는 부평초야. 좀 이따 갈 건데 그 생각 버려야 돼. 내일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목회다. 이런 주인의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각자 나에게 주어진 역할 앞에서 이거는 내 일이야. 이건 내 몫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짐이야. 이건 내가 져야 될 짐이야. 이런 자세 서로 간에. 제가 교회 이렇게 짓고 난 빚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다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이제 닭고기 사달라 그리고 피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왔어요. 지금 목사가 된 큰아들이 와서 아빠 뭐 해야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내가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빚이 많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자꾸 그런 거 사달라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거야. 뭐 해서 많이 버냐. 그래서 내가 아빠 친구 검사하다가 검사 그만두니까 딱 한 번 지금은 정관예우라는 게 없어졌지만 그때는 있을 때니까 딱 한 번 변호사 그 사건 다뤄주고 죽을 때까지 쓸 돈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하면서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러던데 알았대. 알았대. 근데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는 않으니까 안 됐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동생, 걔는 초등학교 4학년 때야. 자기 동생은 1학년 때야. 둘이 앉아갖고 우리 교회 빚을 갚자. 빚을 갚자.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들이 집에 가갖고 자기들끼리 회의 안 했어. 우리 교회 빚 갚자고. 근데 우리 아들들은 잘못된 그 교회관을 가졌지 아버지 건 줄 아는 거야. 교회 아버지 내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거잖아. 그렇지만 최소한 뭐는 있었어요? 주인의식은 있었어. 그 애들이. 큰 주인이 있었어. 막 목사 아들, 장로 아들하고 막 싸워갖고 난리 났잖아.
목사들이 우리 교회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무슨 소리에 장로교인데 장로 우리 거지. 예?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예? 내 교회라는 게 이건 내 교회야 이런 애착이 있어야 돼요. 예? 거룩한 질투심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가 안 되면은 막 약간 질투도 있어야 돼요. 전 깜짝 놀란 것이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좀 착하거든요. 우리 충남노에서 인정하고 총회에서 인정하도록 착하다고 소문난 여잔데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며느리가 뭐 좋은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막 행복해. 며느리만 보면. 그래갖고 막 내가 며느리한테 막 잘해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 착한 집사람이 질투를 시작해. 거기다 딸이 하나 있는데 걔는 항상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현선이라는 년이 나타나더니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빠져갖고 자기가 이 세컨이 됐다는 거야. 자기가 퍼스트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질투심이란 게 나는 내 아내나 내 딸이 그 정도 수준인지를 몰랐어. 이 본능은 수준하고 다른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질투.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다른 교회가 안 되면 다른 교회도 잘 되면 좋지 뭐. 좋아요. 상당히 수준 높은 인격자야.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내 교회도 이거는 있어야지. 우리 교회도 좀 일으켜보자. 우리 교회도 세워보자. 내 교회잖아. 잘 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울기도 하고 이런 거 갖고 힘을 보태기도 하고. 예?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바게스 들고 불 끌어와야 돼. 뭐 불 났다 그러면 불 끌어와야 돼. 제가 우리 노예에서 장로고시 볼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더 좋은 예가 있으면 좋겠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 교회도 불났고 당신 집도 불났어. 동시에 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수 집사로 온 사람들은 물어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안수 집사는 자기 집 불 끌어가야 돼. 장로는 뭐예요? 교회 불 끌어와야 돼. 그 정도의 차이가 안수 집사와 장로라고 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교회 불나면 불 끌어 바게스 들고 뛰어와서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교회가 내 교회라면, 이게 내 것이라면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좀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거.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올해 35년째 하는데 뭐를 맡으면은 바꾸는 것이 거의 없어요. 돌아가셔야 바뀌는 거야. 그냥 밥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밥만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언제까지 밥 아니야. 밥 전문가한테 밥 계속해. 그러면 나가서 저 높은 우주에 율동하고 그런 거 할래? 못 하잖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애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는 거고. 막 그냥 운전 잘하는 사람 운전하는 거고 찬양하는 사람 그 잘하는 거 자꾸 개발해야 돼. 우린 재정부도 안 바꿨어요. 재정부도 그냥 하는 사람이 계속해. 그걸 뭘 굳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없는 돈이나 셀 줄 아는 사람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재정부는. 그리고 각각 자기 몫의 일을 찾아서 힘을 합치는 거야. 책임감 갖고. 그때 그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되기 시작하는 거야. 청강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청강교회는 우리 교회다. 내 교회면서도 우리 교회야. 내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우리라는 것이 무너지면 큰 문제가 생겨. 교회 안에서. 그건 우리 교회야. 연합해야 돼. 조화롭게 연합해 갖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능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저 교회 개척해 갖고 이게 얼마나 교인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능을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게시판 이런 거 잘 꾸미고 율동 잘하고 이런 사람을 둘 보내줬어. 그래서 둘이 그냥 질투를 하고 싸우다 둘 다 떠났어. 예? 한 사람은 좀 다른 재주 있는 사람 보내줬으면 좋잖아요. 뭐 게시판 관리 잘하고 막 애들하고 율동 잘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나가서 전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안 부딪힐 거 아니야. 예? 이 인간은 뭐가 있냐?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을 엄청 미워해. 예? 누가 여러분을 막 미워하는데 이쁜 사람 미워하면 여러분이 이쁜 거야. 예?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막 미워하면 그 집에 또 공부 잘하는 거야. 예?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권사님 자녀가. 그래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교인들이 가고 담임 목사도 가고 교회 나오라고 아무래도 안 나와. 근데 한 권사가 쪼르륵 가서 뭐라고 교회에다 한마디 해줬어. 벌떡 일어나고 교회 왔어. 뭐라고 했나니까 그 사람을 조집사라고 봅시다. 조집사 애도 떨어졌어. 당신 아들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공부 잘한다는 그 집에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 버렸어. 그 시기심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은 이 시기심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 그거 갖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좀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잘 수준 낮게 교회가 노르니까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카톡 같은 거 하잖아요. 여전도에도 있죠, 여기도. 그죠? 그 여전도에 카톡 있고 하면은 그거 잘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 또. 그치? 많이 올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예. 다른 교인 같을 정도로 뭐 관심 안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올려. 근데 암이 걸렸다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암 걸려갖고 다시 돌아온 교인이 있었어. 초신자야.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은혜가 돼갖고 막 퍼날르고 막 너무너무 그래. 절제가 안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글을 남겨버렸어. 이런 거 그만 올리라고. 오늘까지 교회 안 나와? 그분 그냥 교회 떠났어요. 오늘까지 안 나와. 제가 전화하고 오라 그러고 해도 안 나와. 뭐예요? 상처받아. 자기는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거 조금 더 지혜롭게 처리를 해갖고 그분이 그런 거를 올리는 거를 조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는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막 올리면은 그 갈등이 되는 거거든. 그래갖고 막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인데 은퇴하신 분인데 필요 없어. 뭐 정치 이런 데 앞에서는 신앙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막 그냥 쌍욕이 나오는데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참 무서운 거구나. 교회 안에서 청강교회 우리 교회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연합해갖고 조화롭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보자. 좋은 교회 세워보자.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를 해서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막 오니까 교인들이 막 그냥 반갑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수요 예배로 왔어요. 막 반갑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 한 사람이 성질머리가 독특한 권사가 하나 있어요. 고개를 팍 돌리다니까 교회 왔으면 기도를 하시! 시끄럽게 떠든다고. 참,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겠어요, 그분? 안 나왔지. 근 1년을 안 나왔어요. 집에서 그냥 그분 예배 드리고. 그러다 나중에 나왔다가 이제 이사도 가고 했는데, 그냥 교회에 왔으면, 그럼 맞아요. 그게 틀린 말 아니야. 교회 왔으면 기도는 하지 왜 떠드냐? 맞아. 내가 기도하는데 왜 방해놓냐? 맞아. 그분의 말은 맞아. 맞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옛날에 유시민이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참 맞는데 그 맞는 말을 싸가지 없게 잘한다고. 예? 그 맞는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갖고 교회에서 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걸 잘 양육해내야 되잖아. 한 영혼을 양육하는데 그렇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합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면은 제가 교회 짓다 보니까 한 40가지 정도 기술자가 이런 재료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돈을 줘보니까 한 40군데로 주더라고. 크게. 그러면 한 40가지의 기술자가 모여갖고 이런 어떤 교회를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합쳐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외화가 적절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제가 뭐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게 많아요. 네, 많은데, 제가 강릉이 고향인데 바닷가, 제 친구 아버지하고 아들 넷이야. 그 집이 5이 바닷가를 갔어. 정동진에, 강릉 정동진에. 근데 거기서 친구 아버지하고 내 아들이 바닷가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이게 예화가 적절하진 않지, 그지? 싸움이 일어났어.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났어. 동네에서는 한 40여 명이 싸움이 나니까 나왔어. 사람들이 싸움에 합세를 했어. 근데 5명이 이겼어. 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고 덩치도 좋아. 내 친구도 덩치가 좋고 다 그러긴 한데 체격이 좋아서 40명을 이겼을까요? 5명이? 어떻게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고 생각해요? 빌었어? 잘못 물어봤네. 아버지는 내 아들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다치면 안 돼. 나는 머리가 깨진 듯 한지라도 군인이었던 그 아버지는 어떡하든지 내 새끼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목숨 걸고 싸웠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내 아들은 또 뭐예요? 아버지 머리끝 손끝 하나 다치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다치면 안 돼. 목숨 걸고 싸웠어. 강릉 가면 전설적인 이야기. 이게 여기서 얘기하기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 얘기만 할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본문 말씀 다 잊어먹고 그 얘기 한다고 가면 너무 자극적인 건 이긴 거야. 왜? 하나로 뭉쳤거든. 그 5 부자가 5이 뭉치니까 목숨 걸고 싸우니까 동네 40명을 이겨버린 거예요.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교회를 섬기겠다. 여기에 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다 이런 준의식, 책임의식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하고 이건 우리 교회야.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교회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교회 오늘 주일날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오늘 뭐 일이 있었던 나름대로 뭐 삐졌던 뭐 아팠던 무슨 일이 있어 교회를 못 나왔다 이러면 그래도 오늘 딱 오후 예배 마치고 전화 딱 하는 것이 좋아? 내일 하는 게 좋아요? 예? 언제 전화 받으면 더 좋겠어? 오늘 받는 게 좋지, 그지? 예? 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받으면 좋겠어요? 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별건 아니거나 나는 교회 안 와도 뭐 관심도 없구나 뭐. 예?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 관심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안 왔는지, 그랬는지 기도하겠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 주겠다든지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구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그냥 안 나와도 에이, 뭐. 예?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공동체의 무책임한 의식. 뭐 우리가 뭐 전도하자 그리고 영혼 구자 아무리 했어도 그 교회 온 영혼들을 못 관리하면 그것도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청강교회는 내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도 청강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 따라합시다. 청강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 주님의 교회야. 이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 주도권이 주님께 있고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어. 이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 뜻대로 해야만 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그 어떤 회사의 경영과 룰, 뭐 이런 방식, 세상의 사람이 하는 것, 그거하고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님은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 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중지를 모아갖고 어떤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특히 중직자가 되거나 이러면은 교회에 내가 뭔가 이 교회의 책임감, 또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관철을 시키려고 또 해. 진짜 내 생각이 옳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생각이 진짜 옳은가? 그리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가? 아닌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상식, 지식 뭐 이런 걸 동원해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관철시키고 밀어붙여서 교회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진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매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저희 교회 주변에 성결교회인데 제가 마을 회관에서 월세 6만 원을 주고 교회를 시작할 때 그는 교단에서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교단에서 그 젊은 목사였고, 저도 31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젊은 목사, 나도 젊은 전도사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는 마을 회관에서 월세 6만 원을 주고 씻을 데가 없어서 싱크대에서 머리 씻고 뭐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짓고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큼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도 교회를 짓고 우리도 교회를 성장하고 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싸웠어.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웠어. 하나님이 교회를 불을 태워서 없애버렸어. 아니, 흔적도 없어요. 그냥 땅만 있어 지금. 아니, 태워서 없애버렸어. 더 이상 싸울 거리를 없애버렸어. 주님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주장, 뭐 이런 걸 자꾸 앞세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릎으로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담임 목사나 중직자들이. 저 같은 경우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후임자로 청빙을 받아오면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지? 좀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먼저 있던 분들이 안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커피숍에서 회의해. 그러시 않으시겠죠? 네, 아시겠죠? 제가 늘 그걸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충청도는 또 특히 회의가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잘 안 돼. 그런데다가 늘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의견을 내면 예, 그렇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위기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걸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는 가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라 그랬거든.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 예? 주님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갖고 좋은 교회 만들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죠?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하고 나가고 뭐 무슨 변화가 있을랍니까 지금? 예? 예? 순서가 와서 하는 겁니까? 예? 뭐 옛날에는 뭐 아주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 헌신 예배 드린다니까 시골 할머니가 헌신 들고 와갖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그런 뭐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잖아 옛날에. 예?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예? 그러잖아요. 예? 헌신하자. 제가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날뛰고 난리를 하고 나니까 열받아 갖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잖아.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에게 와. 그럴 때 레인들이 갔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죽여.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다 죽여. 3,000명을 죽여요. 그런데 거기 보면 누구를 죽였냐면 부모와 형제,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오라 그랬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헌신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계산해보고 어떤 감정적으로는 인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레인들은 그 일을 했고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신 예배 드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뭐 시시하게 그런 식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방치됐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3만 명이 모여서 거국적인 행사를 하죠.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던 법궤가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수레 위에서. 그러니까 법궤 관리자였던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가 현장에서 직사해버려요. 법궤 때문에 현장에서 사람이 직사하는 걸 보면서 거국적인 축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공포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그냥 지금의 수레에 실려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건들지를 않아. 죽을까 봐. 다윗도 이 법궤를 다윗성에 갖고 오기를 꺼려. 어떻게 해야 돼? 거리에 그 법궤가 그냥 방치돼 있어야 돼? 수레 위에 실려갖고? 그때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가요. 어떤 심정이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법궤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내 새끼 자식도 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 위에서 길거리에서 버려지고 방치되어 둘 수는 없지 않냐? 죽으면 죽었지. 그래도 법궤는 집에다가 안치하자. 그렇게 해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번개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번개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복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죠. 왜 그랬냐? 번개는 만지면 안 되고 번개는 어깨에 메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번개를 이동해서 다윗성으로 시온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벳에돔은 죽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도 있는 그 공포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벳에돔을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집안을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25장 14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더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더라. 야, 아브라함이 죽고 난 그냥 그래, 아브라함이 나이 돼서는 죽었지. 그냥 복을 줬지.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살아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손에게 복을 받게 해줬다. 그렇다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언젠간 우리가 먼저 죽고 천국 가고 자식들 남겨놓고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산 삶의 열매와 흔적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려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여러분의 살았던 믿음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목회 잘하느냐?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회 잘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공식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아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공부 크게 잘 안 했지? 그죠? 목사님, 그죠? 공부 잘했으면 지금도 생각해 봐야 돼. 목회 잘 못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누가 목회 잘하냐? 누가 목회 잘하냐? 설교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정말 목회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기 자신이든 자기 부모든 처갓집이든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항상 그분들에게 대한 그런 게 있어. 오벳에돔 같이 죽으면 죽는지 레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냥 목회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 잘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다 보면 우리 지금 부총회장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 4,000평 딱 교회에다가 딱 던져놓고 신학교 왔어요. 다른 거야. 나는 저는 술이나 먹고 이러다가 어떻게 그냥 알코올 중독돼 갖고 폐인돼 갖고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겨우 용서받아 갖고 신학교 왔거든요. 저는 이거 개판인 거죠. 개판이에요. 무슨 땅 4,000평을 교회에다 드리고 신학교 오고 달라. 장모님이, 어떤 분들은 장모님이, 어떤 분은 장인어른이, 어떤 분은 자기 부모가, 어떤 분은 자기가, 이 헌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축복하는구나. 저런 걸 축복하는구나. 저걸 보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어디다가 쏟느냐? 교회에다 쏟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또 받은 축복을 갖고 교회에다 쏟아부어. 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줘 쏟아부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축복해. 그러니까 교회도 좋아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또 축복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고 청강교회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냥 다 잊어먹으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청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내 교회 청강교회를 내가 잘 섬겨서 청강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만들고 주님 교회 되게 만들어서 이 청강교회를 잘 되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셔서 청강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교회도 잘 되고 목사님도 잘 되고 목사님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심은 걸 반드시 걷게 해줘요. 저는 제 목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고, 주변에 다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걷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축복의 이야기만 들을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간증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매 강사본에 들어갔고 남의 간증만 듣다가 인생 끝나고 믿음의 삶이 끝나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존귀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데 여러분 헌신하고 쓰임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여러분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